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시며 이해한 대로 손과 발과 머리와 생각을 움직여서 순종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를 공부한 지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개인의 신앙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어느 단체나 흩어지자 우리 서로 싸우자라는 단체는 없습니다. 다 단결하자 한 마음만 뜻이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저희가 하나 되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외형적으로 보기적으로 하고 또 단체 이기주의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뭉쳐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셨으니까 한 잔을 마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perfect balance,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죠. 모든 인간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즉각적인 결과, immediate consequence, 그것이 바로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이상스럽게 내가 왕 돼서 내가 잘할 것 같은데 everybody talking that I am the king, then the incoming consequence should be division and fighting. That's what we're experiencing every day.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독립을 선포한 이들의 인간 역사는 전쟁과 다툼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우주적인 죄가 만연한 것을 그 모습의 리버스,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눠드린 것을 한번 잘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1장 27절부터 왜 더 많이 구절을 인수했는가 하면 사실은 1장 27절에서 시작된 디스커션이 오늘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좀 보시라고 함께 인수해 드렸습니다. 1장 2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18절까지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큰 타이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믿었으면 그 복음을 믿는 자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1장 초반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복음의 동역자 된 자들이라고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게 되는 어떠한 그 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의 첫 단계 이건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회심과 입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 믿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숙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 좀 1, 2과에서 다뤘죠. 그것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 그 다음에 declare to be right with God, 하나님과 의롭게 되는 것, 그 다음에 salvation by grace,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논의하는 건데, Christian maturity, 성수에 관한 얘기죠. 다른 말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sanctific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sanctification. 성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1장 27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그 이하에 보니까 같은 생각을 품고, 제가 밑줄로 보긴 했는데요. 2장 2절 보시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나타내며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일러스트레이션을 주는데 사도 바울이 자, look at Jesus.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우리 윤석열 형제님 오늘 기도 시간에 많이 그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역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셨던 그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나온다. 8절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과 순종함이었습니다. Humility and obedience. 예수님의 이 illustration, 예를 들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이죠. 12절 이하에 어떻게 권면하는가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Continue to work out for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t save ourselves.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영어를 보면 work for salvation 이렇게 하지 않고 work out salvation 이렇게 합니다. No one can work for salvation. 아무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2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좀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혼란을 야기하는 분 중에 하나가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워치만 리.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분은 성숙과 구원을 좀 헷갈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숙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숙하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Work out for your own salvation.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구원이 은혜로 받는 거 아닌가? 구원에 받는 건 맞죠. 근데 여기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의 해야 될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으로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으로, 한 가지는 긍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14절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Don't do that with grumbling and complaining.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그 명령은 16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는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부분은 말씀을 꼭 붙잡고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불평이나 분쟁이 없어서 것은 이미 2장 3절에 보니까 거기 나오죠.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같은 명령입니다. 오늘 1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십시오. 근데 불평이나 분쟁 이 얘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있던 자기 조상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모세 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세가 그들을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그 광야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도 컴플레인이 많아갖고 하나님께서 돌리시기를 40년을 돌렸어요. 그 컴플레인의 역사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역사. 한번 볼까요? 엑소더스.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6장. 성경을 요즘은 손에 딱 들고 있기 때문에 편한 것도 있죠. 엑소더스, 출애굽기 16장. 광야로 나와서 이집트에서 종된 그 삶을 나와서 이제는 광야 시절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1절에서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죽게 하여 내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이걸 한번 코테이션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두 번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럼블링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이 속세가 너무 어지러워서 이제 내 마음을 좀 수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룰이 있었어요. 룰이 뭔가 하면 10년에 한마디 하는 게 룰입니다. 10년에. 여러분들 조용하고 있어요. 10년에 딱 한마디씩 하는 것이 우리인데 10년이 지나서 이분이 원장님을 찾아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원장님 10년 만에 처음 하는 소리예요. 음식이 좀 그런데 그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났어요. 다시 22년 후에 원장님 찾아가는 원장님 제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30년째 갔는데 원장님도 늙고 이 사람 늙고 30년 지났어요. 수도원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원장님 잘 생각하셨어요.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마찬가지 컴플레인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냥 아무데나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불평을 안 하고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환자들을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일단 what's your complain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늘 문제 있는 분이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중에 80이 넘어서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정기검진하고 그러는데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다 좋아. 근데 하나도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머니 내가 지금 이빨이 다 빠져 이빨이 딱 2개 남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빨이 2개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 2개 남은 이빨이 말이야 이를 벌리고 보여줘. 위아래 탁이 맞는데 뭐가 2개가 남았거든. 이게 떨어져 있어봐. 어떻게 음식을 씹겠어? 컴플레인 하려면 그 할머니만큼 아이고 좋겠다 이런 컴플레인 할 만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빨이 2개 남았는데 그게 맞물려 있다고 감사하는 할머니. 제가 미래배도 돈 좀 많이 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시드니에서 몇 밀리언씩 내 돈이 아니지만 남의 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 퍼스널 뱅킹 어드바이저를 좀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90년대 초 당시에 한국 분들이 투자인이 많이 오셨어요.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오니까 은행들이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는 뭐 웨스트팩 뱅크니, ANZ 뱅크니, 뭐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니, 뭐 그 뱅크들이 한국 사람들을 인플루언스 했어요. 왜? 돈 많은 사람 잡으려고. 가진 분들은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되고 한국말 되는. 그래서 그때 운 좋게 제가 그 은행의 인터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작은 한국 돈 많은 분들을 잡아서 투자하게 하고 그런 자. 그래서 우리 그 팀에 그때 중국 분도 있었고 그래서 한 5사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 사람 하나, 중국 사람 하나, 한국 사람 둘, 그 다음에 홍콩 사람 하나, 이렇게 5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전면이 아니죠. 뒤에 오피스에 다 앉아갖고 그 돈 많은 분들 서비스하고 그랬었습니다. 가만히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그 상사나 또 돈 많은 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드럼도 좀 피우시고 그래갖고 그 양반들은 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횟감입니다. 횟감. 야 누구이지? 야 뭐 계속 씹어대는. 그러다가 이제 매니저 없으면 매니저도 씹고. 그 매일 생활을 씹는 거야. 이빨이 아플 정도로 씹어댔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좀 그 느낌이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 근데 거기 저는 뭐 나이가 들어서 유학을 갔으니 나이가 많은데 한 20대 초반 되는 한국인 직원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다 씹고 있는데 뭐가 이상하고 보니까 그 친구는 남 원망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한 3개월 걸렸어요. 그 친구 보기 좀 미안해요. 거기 일은 잘해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어찌나 창피한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 없었으면 우리가 작을 못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작을 얻을 거 아니냐? 그분들한테는 감사해야 될 일이지. 저한테 딱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그렇지. 그 양반으로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삶을 바라보고 컴플레인 안 하고 그럼블링 안 하고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블링을 하는데 그 그럼블링 하는 결과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분쟁 없이 하시죠. 그러고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서 별들처럼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 그럼블링을 안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한번 가보죠.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을 가면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써요. 신명기 30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해당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They acted corruptly toward him to their shame. They are no longer his children.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가 뭔가 하면 대단 맞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 원래 너희들은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지금 여기 나왔듯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볼게요. 엑소더스 다시 내려가십시다. 출애굽기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시면 나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그저 고기나 주고 그냥 뷔페 식장이나 차려주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끌어온 것이 아니고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단 말이죠. 그게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블링을 하니까 내 백성이 아닌 것 가지고 바닥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긍정적인 아까 두 번째가죠. 16절이죠.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근데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그 그럼블링 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은 그 얘기하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로 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스파이를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12명 똑같은 걸 보고 나왔어요. 근데 10명은 거기 못 간다고 했어요.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그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 그거 왜 그럴까요? 왜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죽겠다고 울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다 찾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Numbers 13:30 그 민수기 13장 30절 뭐 이런 데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사람은 다수결로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지요. 10대 2니까. 근데 결국은 2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나머지 10명은 죽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왜 저런 데 들어가 해갖고 우리가 보니까 이놈들은 2m가 넘고 장대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느티나무 밑에 맹이 달린 것 같아. 어떻게 저기 들어가겠어? 그리고 울고 불고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을 안 듣고 온 백성이 다 통곡이야. 갑자기. 근데 거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 하냐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양반이 아니야. 그 친구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딱 한 가지가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또 오늘 여기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는 mutually exclusive. either this or that.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든가 아니면 컴플레인하면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90년도에 그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템플턴상이라고 있어요. 그게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이클 노박이라는 사람이 템플턴상을 받으면서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친다.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다. 진리란 사람들 수만큼이나 많은 것이다. 네가 생각나는 대로 살고 네가 편한 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감옥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밝혀주는 절대 진리가 없다면 남은 것은 힘뿐이다.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요지가 뭔가 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 곳에서 남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다.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끝까지 믿고 가느냐 이런 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느냐 하면 목소리가 크던가 힘이 좋던가 이렇게 해야 돼. 자동차 사고 나면 우리 경호평대 단소사가 많이 나죠. 그런 농담이 있죠. 한국 사람들 사이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또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듣지 않았어요? 야, 제발 낙고만 오지 마라. 때리고 와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제가 그냥 때리고 다니거든요. 제발 좀 때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그매 보여도 좀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할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성경의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든가 아니면 힘 있는 자로 키우든가. 그래서 본론하는 거예요. 왜? 본이 힘이니까. 잘 들으십시오.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든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는 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절대 진리다. 라고 끝까지 가자. 그래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라. 그렇게 붙드는 자가 이 폐역한 세상에 별처럼 빛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런 험악한 세상에, 이런 험악한 세상에 불평이나 분쟁 없이 그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이 좀 없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챌린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남의 앞에서 자신에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 깊이에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두렵고 떨리면 넌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요소 중에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까? 그게 왜 어려울까? 저희 경우 도전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연초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새해 결심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는 특별히 그 LA Fitness나 발리 그런데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연초가 되면 등록이 쫙 오른대요. 왜? 올해는 내가 운동하리라. 쫙 오르. 근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원래 그 수준으로 다 내려간다. 3개월 정도. 왜 그러죠? 결심한 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부분이 여기인데, 뭐가 약한가 하면,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Instant gratification. 그러니까 즉석이 많잖아요. 즉석 라면, 2분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라면 2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냥 한 30분을 먹잖아요. 먹으면 우부적 하잖아요. 그냥 바짝바짝한 거를 그냥 먹잖아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한국 사람 빨리빨리 문화하니까 제가 그 가이드 출신인데 시드니에서 호주 운전사들이 2마디 나가요. 빨리빨리와 안녕하세요. 2마디 나가요. 한국 사람은, 한국 분들은 가이드가 됐던, 무슨 그냥 여행객이 됐던, 에브리바디가 똑같잖아. 야, 빨리 와, 빨리. 여행객도 빨리빨리, 운전사도 빨리빨리, 그 가이드도 빨리빨리, 다 빨리빨리가 이게 됐어요. 빠른 결과를 추구하니까, 여기 보니까 빠른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외모를 변화시키려면 성형수술을 합니다. 성형수술은 수술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면 instantly different. 갑자기 송혜교가 되는 거죠. 하루아침. 근데 또 다른 성형수술이 있어요. 근데 이 성형수술은 거룩성자 성형수술입니다. 외모를 바꾸는 데는 성형수술이 되지만 이 속을 바꾸는 데 내 안에 거룩함이 생기려면은 이 성형수술 거룩성자 성형수술을
여러분 평생 it takes all your life. That's how we want. 그걸 기다려요. 그리고 외모를 바꾸는 성형수술보다 여러분 안을 바꾸는 성형수술이 훨씬 더 비쌉니다. It costs a lot. It takes forever. 요즘 한국 교회에 왜 세미나가 많죠? 3박 4일짜리. 저도 목사지만 huge temptation. 3박 4일짜리 세미나하고 교회 와서 그거 하면은 사람이 배로 불 것 같아요. 이 세미나 저 세미나. 왜 특세라고 그러죠 우리? 그냥 새롭게더라고 하고 왜 특세라고 해요? 특별 새롭게더라고 왜 그러죠? 그 40일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특세가 나옵니다. 왜?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신앙은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인 거를 기억하시고 마라톤. 우리가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죠?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답니다. 내일 올 수도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셔. 앞으로 2000년 동안 더 지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컴플레인하고 살든가 아니면 힘 있는 자가 되든가 권력을 잡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걸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근데 소망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를 이 소망을 주는 구절이 13절이에요. 13절 여러분 같이 저랑 읽겠습니다. 10, 두렵고 떨리는 마음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몸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아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까? You can. Why? Because it is God who works in you. 이거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놓고 well done. 죄에서 구원해놓고 good luck, see you later 이러지 않았어요. 왜? 거기가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만지셔서 여러분이 죄로 죽었을 때 간섭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크리스천이 된 이후 that is the beginning.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구해놔줬지 and work out for your own salvation. 제가 할 수 있을까요? Don't worry. It is I who will work in you. 여러분 막상하게 어플라이 할 때 좀 분야가 전문화가 되면 학교를 보지 않고 그 분야의 교수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한국 대학교에서 번역서를 봤던 그 교과서의 저자, 그 저자를 어느 날 내가 만나는 거예요. 아까 저 텍스트북.
And the author of that particular textbook is standing before me. Oh my goodness. Is it you who wrote this textbook? Yes, I am. Now I'll be coaching you. I'll be helping you to get your degree. It's really. 내가 말로만 들었던 이 분의 석학을 만나서 그분이 내 지도 교수야. 제가 신학교 가서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그저 그냥 좀 믿음이 좀 있는 사람, 좀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이 왔다는 그 책. 구약의 석학, 월터 카이저.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분을 저는 매일 그 책을 시간에 보면 저 사람 월터 카이저구나. 원 포인트 레슨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 박지성 선수 한국에 가서 어린이 축구교실에 가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그것을 받은 어린이는 사진 찍고 액자 해놓고 이거는 평생 보물이야. 박지성이랑 같이 사진 찍는다. 그것도 한 3분 가르쳐줬어. 원 포인트 레슨. 평생 보물. 그런 세상의 석학과 엄청난 사람을 만나는 것도 we are thrilled.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And also this, the verb uses present tense. 현재형을 쓴다는 것은 He continues to work in you.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나시기를 I will be your full-time coach. Would you need anything else? 내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풀타임 코치 해줄게. 박지성도 아니고 세계 석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풀타임 코치 해주십니다. Do you need any better hope? Is there any better hope than this? Any greater encouragement than this? 하나님께서 왜 이 일에 그렇게 신경 쓰실까요?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구원해낸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상에 빛나는 별과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내 목표다. 그 일을 위해서 He caused His Son. Long before the creation, He planned. He sent prophets. He sent apostles. He sent your mom and your grandma and grandpa.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여러분의 할머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삼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을 뿌리며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And it's going to continue until you and I. 여러분과 제가 이 폐역한 세상에 빛나는 별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지쳐서 포기할 수 있지만 it's not right.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나처럼 이기적이고 매력없고 반나절 같이 있기 힘든 이런 자들을 집어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How do you know that? 그거 어떻게 해요? 저는 매주 주일날 썬데이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become arranged. Sunday 4 p.m. The third floor, Sullivan Street. 주일 이 더운 오후 4시에 집에서 기어 나와서 땀 질질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기어 나왔어요. 이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라.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에 내가 이 매주 안에서 이 자리하고 앉아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For it is I who works in you. I will do that. I will do that.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만큼이나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소망인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날. 저는 이 다운타운, CNG 다운타운에서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폐역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감사하고 이 폐역한 세상에 반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자라고 변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감동하고 다시 흩어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어그러진 무릎을 펴게 하시고 저희 손을 다시 잡아 일으키시어 이제 이 땅에서 힘인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고 이 폐역한 세상에 별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날 주님과 얼굴을 맞들고 보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 붙들고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일 돌아보아서 힘겨워하고 힘들어하는 손붙잡아 같이 가고 이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위대한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